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스템 그룹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예배니까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복음 공동체가 됩시다. 네, 한 번 더 앞뒤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변화와 성장의 제자 공동체가 됩시다. 네. 뭐 이렇게 예배 전에 뭐 이렇게 좀 분주한 게 있어서 또 설 연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각기 우리 팀은 예배 시작 전에 커튼을 치세요. 아시겠죠? 네, 우리 시스템 그룹도 뒤쪽에 치세요. 네, 제가 이렇게 암막 커튼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도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회 때는 치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좀 환하게 예배하시죠. 알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두컴컴한데 밖에 있는 날씨라도 화창하면 이렇게 커튼을 쳐야죠. 읽은 말씀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설 명절입니다. 근데 벌써 이제 아마 빠르면 금요일부터 이제 가족들 친지들 보러 이제 내려간 또 가깝지만 뭐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이지만 이미 가족들한테 이제 가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분명 있을 거예요. 고향으로 가서 또 조부모님과 또 친척들 만나러 가고 또 사촌 형 누나들 또 만나서 또 오랜만에 재밌는 시간 보내고 또 여러 가지로 계획되어 있었던 이번만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제 가족 여행들 간 친구들도 있겠죠. 또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벌써 지금 말씀에 기대함 없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용돈 벌러 세배 이제 하러 세배하러 이제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배하러 이제 가서 이제 또 오랜만에 이제 또 효도도 하고 또 웃는 얼굴 보여드리고 또 이제 잘 살고 있는 거 건강하게 자란 거 여러분 보여드려야겠죠. 저는 어릴 때 이제 이런 명절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3대 독자 충주 경주 김씨 충렬공파? 하여튼 뭐 아직 기억도 안 나요 이제. 하여튼 되게 뼈대 있는 가문에 하여튼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이 가문의 제사를 제가 유지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선산 땅이 이제 물려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경기도 안성 그 여러분 그 중앙대 캠퍼스 있어요. 그 근처가 저희 옛날 뭐 할아버지가 물론 거의 다 팔아먹으시긴 했지만 조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가문 경주 김씨의 제사장 역할 하겠다면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땅부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니까 또 이제 세뱃돈도 이제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니까 억지로 이제 만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웃는 얼굴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거기서 슬픈 얼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사촌 형 누나들이 물어봐요.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셨고 유일한 아들이셨고 근데 그 중에 또 제가 유일한 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막 온 가문 가족들의 이제 집중을 포화를 받다 보니까 성적 어떻니? 학교 잘 갔니? 친구들 잘 사귀고 있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대답하기 싫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진짜 1년 만에 2번 보는 가족들인데 웃는 얼굴로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화장실 그냥 안 가고 싶은데 가고, 그렇죠? 뭐 밖에 나가면 볼 사람 없는데 그냥 괜히 이렇게 밖에 나가서 심부름하고 오고 괜히 이제 뭐 이렇게 편의점 갔다가 오고 막 그렇게 웃는 얼굴로 이제 계속 보내다가 집에 오면 피곤해요. 계속 나는 진짜 웃음 지은 적 없으니까 계속 가짜로 연기하면서 웃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갑을 보죠. 두툼해요. 그때 이제 찐 웃음이 나와요. 근데 엄마랑 이제 폭풍우가 지나가면 있었는데요, 없었어요. 분명 있었는데요, 두꺼웠는데 가벼워졌어요. 이제 다시는 안 가리. 진짜 너무 안 가고 싶다 말하는 마음으로 이제 잠에 취하는, 너무 피곤했으니까. 이렇게 내 마음이 진짜 웃음을 짓지 못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회피하고자 나도 모르게 연기하듯 가짜 웃음. 왜? 웃으면서 지나가면 그래도 좋으니까. 서로 이렇게 화난 얼굴로 기분 안 좋은 감정으로 마주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웃는 얼굴로 회피하면서 그렇습니다 하고 지나가는 걸 페이크 스마일, 가짜 웃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냥 그 상황을 좋게 모면하고 싶어서 서로 웃으면 좋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직면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가짜 웃음을 짓고 애써서 힘써서 웃으면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집에 돌아와 나 혼자 있으면 괜히 우울감에 빠지고 더 슬퍼지는.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나의 치부를 들킬 수밖에 없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사마리아에 살고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조차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치부를 들키고 싶지 않아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질문에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다른 말로 돌리기 시작해요. 영원한 생명수 그게 있으면 저도 마시고 싶습니다. 제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럼 너 남편 데리고 와서 같이 마셔. 내가 그 남편까지도 구원해 줄게 라는 말에 저 남편 없는데요? 네. 그래 너 남편 없다는 말이 맞아. 너는 벌써 5번째 남편을 지나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잖아. 알고 있어 라고 꿰뚫어 보시면서 삶을 관통하시기 시작해요. 그 질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회피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지나가다 길을 잘못 들어 목마른 한 유대 청년으로 이제 바라보지 않고 내 삶을 관통했으니까, 심지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까지 아시니까 당신 선지자이시군요 라는 건 확인했지만 너 집에 가서 같이 살고 있는 남편 데리고 와 라는 질문을 답하지 않고 갑자기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어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이 예배드렸던 그리심 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고 하는데, 당신과 같은 유대인들은 다윗이 성전 지은 시온산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예배 받으신다고 하는데 어디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됩니까? 라는, 그러니까 되게 정확한, 뭔가 예수님 마음에 흡족한 질문일 것 같은데 사실 예수님 질문에 직면하지 않은 회피하는 질문을 말해요. 마치 가짜 웃음을 짓는 것처럼. 예수님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굳이 제가 그걸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 어디서 예배드려야 돼요? 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삶을 넘어서 너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까지도 구원하시고자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생명수를 마시지 않고는 네가 어디에서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시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 저 어디서 예배드려야 돼요? 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회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영,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로 내 안에 영원한 진리, 생명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너 집에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인 것 같지만 남편이 아닌 그 남자도 이 생명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걸 말하고자 하시는 건데, 회피해버린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질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친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 시작돼요.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언제 오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요한복음 4장 26절에 예수님의 대답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메시아, 다른 물, 다른 빛 찾지 않고 여러분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어두움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빛, 나와 온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혈육이 내게 줄 수 있는 믿음이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무거워서 짐을 지며 살아왔던 나의 인생에 이 짐을 벗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이 짐을 벗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는 걸 보고 참된 예배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회피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직면하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 모든 다음 세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직면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비웃음을 우리 벗어버려야 돼요. 창세기 18장 2절과 9절 말씀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지난주 고등부 강단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우상 숭배로 죄악에 가득했던 우르라는 고대 문명 도시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상이라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어 세계 선교의 축복까지도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으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다시 우상 도시로 그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또 건져주시고 또 이상한 우상에 빠졌다가 또 건져주시는 이런 장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믿지 못했을 때에는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얘가 나의 상속자야. 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내 자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카가 내 뒤를 이어야 되니까 이 유업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 불신앙으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던 것도 하나님이 고치셔서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겠구나 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중요한 건 그의 아내인 사라가 믿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죄악을 범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여 상속자를 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상속자를 통하여 온 열방의 복음을 증거할 만큼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낳아 지금도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 아랍 나라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 일로 또 심지어는 하갈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주인이었던 사라를 업신여겨 아브라함 가문에 큰 분란과 분쟁이 생기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의 방법과 행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여종을 아브라함한테 주어서 내 주인한테 주어서 동침하게 해서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말하지만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내 수준의 내 한계에 갇혀서 그 불신앙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국가의 시조인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 거처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고자 애쓰다가 이번에 오늘 읽었던 창세기 18장 부근에서는 지나가는 세 명의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해요. 왕처럼. 심지어 아브라함은 족장인데 몸을 먼저 굽혀서 그 사람에게 엉긴 젖과 막 기름과 막 모든 것을 막 주기 시작해요.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그네와 같은 친절한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음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나그네와 같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말씀으로 모든 만물의 시작이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또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마지막 심판주가 되셔서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안 계시고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사라를 통해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돌아와서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라의 반응이 굉장히 우리와 닮았어요. 1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즐거움이 없는데 웃은 건 뭐예요? 비웃음이에요. 그쵸? 내 주인인 아브라함, 내 남편이 이미 늙었고 나는 여자로서 생리가 이미 끊어진 지 한참 돼서 심지어 내 종인 하갈을 남편과 동침하게 해서 아들까지 낳게 할 만큼 나는 이미 가망이 없는데 무슨 내년 이맘때쯤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아들을 준다고? 라고 비웃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말씀 임할 때 99세, 사라가 89세 때 일이었어요. 뭐 그때 이제 나이가 뭐 150 이상 뭐 살았던 적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나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지도 한참 된 그런 사라이기에 자신의 상태를 자신에 대한 어떤 메타 인지가 정확했어요. 아,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라고 그냥 비웃은 거예요. 그냥 뭔가 이렇게 참나 이런 느낌이에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무슨 저 혼자밖에 없어요, 학교에. 저 아직 어려요. 저 아직 제가 스스로 돈도 못 버는데 무슨 제가 헌신하고 제가 무슨 선교하고 나중에 아니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하시겠죠.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웃은 그 한 번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내 마음속에 그 장막 뒤에 아브라함이 보이지도 않는 그 장막 뒤에 비웃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뒤에서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아니야, 너가 웃었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왜 웃느냐. 전지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하시는 것 없는 내가 말한 이 말이 반드시 성취될 건데 왜 사라가 뒤에서 웃었느냐. 그 말을 듣고 사라가 아니요 하나님, 저 안 웃었어요. 제가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막 두려워 떨면서 막 얘기하는데 호러져. 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되게 호러물 같아요. 아니야, 너 웃었어. 너무 소름 끼치자. 막 등골 서늘한 순간 그냥 거기서 충격받아서 죽어야죠. 저 안 웃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저 안 웃었어요 했는데 너 웃었어. 내가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받는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알고 계세요. 말씀 앞에 나도 모르게 반응과 같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 비웃음도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세요. 하나님, 제가요? 웃기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떡해요? 저 가진 게 없어요. 저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저 학교에서 지금 혼자 믿고 있어요. 제가 뭘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실 때
이 마리아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 남자의 몸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동정녀예요. 결혼 이제 얼마 결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제게 무슨 아들이 있겠습니까? 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게 무슨 아들이요? 제게 무슨 메시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도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하여지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가야 될 모든 지옥의 운명을 완전히 끊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왜 여러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왜 비웃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불신앙하고 있습니까? 왜 회피하면서 딴 질문, 딴 얘기, 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아직도 불신앙하면서 회피하면서 비웃고 있는 여러분의 그 불신앙이 지금 이 시간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이라이트 고등부 모든 다음 세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웃음이 임하게 될 것이냐? 내 인생의 찐 웃음으로 변화되게 될 거예요. 1년이 지나 정말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비웃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진짜 그냥 실소를 머금었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사라가 불신할 것도 아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어요. 심지어 말씀하신 대로 찾아와서 너 그때 웃었잖아, 내가 이제 해볼게 하시지 않고 너 그때 나 비웃었잖아, 어떻게 내가 역사하는지 보여줄게 하고 막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고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뭐라고요? 돌보셨다. 비웃은 불신앙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셔서 돌보셨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러분의 불신앙 열매는 맺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돌보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내용을 마음속으로 비웃은 사라에게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시작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에게 임하는 순간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의학과 과학이 전혀 밝힐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라에게 아들이 잉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신 대로 말씀이 성취될 시기, 또 이삭이 태어날 시기도 이미 영세전부터 예정하셨고 그 시기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고 계심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1장 2절 말씀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시기가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입장에서 더딘다 할지라도 그건 내 동기고 내 목적이지 내 욕심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결론처럼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기대하면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소망과 힘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사람의 입장과 관점에서 더딘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고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 다음 세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믿어지고 그 믿음이 내 삶의 성취로 확인되어 증거로 찾아올 때 내 인생에 비웃었던 그 불신앙이 완전히 내 인생의 즐거움, 찐 웃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이삭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게 한다. 하나님은 너 웃었잖아 의 의미로 이삭이라 해라 하셨지만 이 사라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내 불신앙마저도 이삭을 통해 웃게 한 그 자를 통해 아들을 통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웃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지금 비웃지 말고 찐 웃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 세상의 이념이 이 기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웃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내 삶의 성취와 같이 증거로 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지금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찐 웃음이 넘쳐나는 하이라이트 고등국 모든 다음 세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설 연휴 때 여러분 인생에 나도 모르게 비웃게 되는 그 상황과 마음을 여러분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비웃는 순간, 나도 모르게 설마 이러는 순간, 이 언제냐?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도 모르게 비웃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 마음을 여러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돼요. 아, 내가 이 말씀이 나한테 임할 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비웃게 되는구나. 까먹는 수준이 아니라, 까먹고 싶어서 까먹는 게 아니라 안 돼. 무슨 나한테 라는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말씀을 그냥 흘려 지나가게 되는 그 비웃음을, 내 마음의 그 불신앙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부분만큼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앞에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비웃고 있었던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찐 웃음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번 3월 1일부터 2일까지 진행되는 겨울 수련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바라요.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 수건과 같이, 암막 커튼과 같이 덮여져서 이 세상의 신이 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아직도 빛을 받지 못했던 내 마음에 어두웠던 부분, 비웃었던 불신앙들이 완전히 밝히 조명되고 드러나는 수련회가 되기를 바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리스도를 직면해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인생에 모셔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외면하고 질책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기쁨으로 즐겁게 걸을 수 있는 그 빛이 이번 수련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비춰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던 그 손가락질, 사람마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비웃었던 그 불신앙이 완전히 찐 웃음으로 즐거움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하이라이트 모든 고등국 다음 세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매일 날마다 여러분 나름대로 10분만 딱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 직분자 카톡방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 이제 기도 제목을 올리고 또 오늘 은혜 받은 찬양 올리는데 좋아요. 카톡방이 그래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쌓아가는 게 너무 좋죠. 근데 대부분 우리 직분자들이 아직도 내 마음, 내 감정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나 위로해주세요. 하나님 저 그렇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와 소망은 기도 제목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데 제가 이런 모습인데 이거 먼저 내 마음 위로해 주셔야죠. 이거 먼저 고쳐주시면 하나님 제가 해볼게 뭐든 이런 마음으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10분이라도 여러분 서서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비웃었던 그 마음의 불신앙들 그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 삼아 단 1분이라도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비웃었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찐 웃음으로 바뀌는 날을 제가 기다리고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아무도 믿지 않고 심지어 나도 믿지 않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과 친척들 앞에서 가짜 웃음 지어야 될 그 타이밍에 딱 혼자 갑자기 조용히 앉아서 말씀 묵상하면 여러분 주변에서 성적 잘 봤어? 이번에 어땠어? 학교 어땠어? 안 물어봐요. 그렇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펴고 묵상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뭐라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시겠어요? 그렇죠? 용돈도 안 빼앗기고 싶으면 여러분 딱 말씀 앞에 위에 딱 지갑 두고 그렇죠? 폭풍 우가 딱 올 것 같을 때 딱 지갑 옆에 성경책 옆에 말씀 노트 앞에 딱 두고 지갑 딱 옆에 두고 하나님 이 경제가 선교하는 경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세요. 그럼에도 폭풍우가 지나가면 부모님 통해서 선교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기도하며 설 명절 가문 복음화의 응답까지 체험하는 우리 부모님 안 믿어요. 우리 할머니 도저히 안 믿어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천국은 못 가실 것 같아요 라고 했던 여러분 비웃었던 거 그것마저도 찐 웃음으로 바뀌는 이번 설 명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